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즉 성전의 재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치 과거의 화려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척박한 예루살렘을 통해 질병과 많은 이유들로 무너지며 자유롭지 못한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힘들고 육체의 연약함과 경제적 연약함은 더욱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윤택하다고 하여도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모습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하여도 성전을 세워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야 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닌 바로 성도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건물이기 전에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박한 땅에 성전을 세우듯이 성전된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성전은 예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7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중반부입니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사실 말씀은 그냥 한 줄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단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에스라서 3장 3절의 중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포로의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맞이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침입을 받는다면 이들은 막을 힘도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성벽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 건축에 앞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가 되면 예배에 나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나가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준비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닌 예배에 나와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룡동에서 노웅동으로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사 올 때 그저 공터였던 이 자리에서 공사를 알리는 첫 삽을 뜨기 전에 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땅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배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의 성도라는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그곳에는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척박한 때에 사는 우리가 올바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척박한 삶 속에서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전 안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는 두 종류의 무리들이 생깁니다. 한 무리는 성전의 재건을 보며 기뻐하는 무리였고 또 한 무리는 통곡하며 슬퍼하는 무리였습니다. 말씀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곳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화려하였던 옛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미안함,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기쁨,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이러한 수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지금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는 그 장소에는 기쁨의 환호와 슬픔의 통곡이 함께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도 같은 모습으로 담기게 됩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의 환호도 있으며 슬픔의 통곡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 중에 한 분이 입원하시면서 보호자의 입장으로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야 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병원 안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병실에서는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픔에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났는지 반가움에 인사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육의 생명을 살리는 병원 안에서도 즐거움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영의 생명을 살리는 성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전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때도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을 잊고 기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쁠 때는 주님이 필요 없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습니다. 우리라는 성전 안에 담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며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시어 이 힘든 때에 성전이라 불리우는 성도로 살아가며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빗대어 자신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죽으심과 온전한 부활이 있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성전으로 살아가실 때
반드시 예배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